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큰 은혜, 큰 능력, 큰 지혜 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아멘. 그 알렉산더 도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인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진짜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일생을 그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늙었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선교를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환영하는 그 모임에서 말씀 전하는 와중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평생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왔는데 여기는 젊은이들 중에, 여기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인도로 갈 분 없습니까? 인도에 선교사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속상해하다가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열정이 큰 분입니까? 의사의 치료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의사보고 하는 말이에요. 나 아직 할 얘기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단상에 세워주세요. 눈물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가 다시 강단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지원했는데 우리 주님이 선교사 보내려고 지원자를 찾는데 한 사람도 지원자가 없으니 섭섭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겐제즈 강변에 제 뼈를 묻겠습니다. 근데요, 이 말이 회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인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 충성된 한 사람이 다른 충성된 사람들 일으키는 연쇄작용을 일으킨 거죠. 저도 여기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어차피 서게 돼요.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듣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이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계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충성된 일꾼을 찾으신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할 겁니다. 충성된 일꾼의 사명이 뭔가, 핵심 사명. 그 다음에 충성된 일꾼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충성된 일꾼의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첫째로 충성된 일꾼의 본질적인 핵심 사명이 뭔가 하는 거죠. 2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핵심을 꼽으라면은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내신 명령이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은 명령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명령이 전도죠. 말씀 전하는 거. 그래서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 그러니까 지극할 지자에 윗상자를 쓰는 겁니다. 땅지자에 윗상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명령. 주님이 내리신 명령 중에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 말씀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본문도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디모데죠. 듣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디모데도 전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말씀을 들어야만 해요. 누구에게?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듣는 거죠. 이런 바울 사도가 일생을 두고 충성스럽게 감당한 일이 있다면요, 그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니까 이고디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14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17장이 넘어가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는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라고 성경은 묘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참 잘 받아들여요. 이게 어떤 데는 잘 받아들이고 어떤 데는 안 받아들이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지만은 일관된 건 뭐냐면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끝없이 전하는 거죠. 이것을 디모데 역시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죠.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원하시면 아멘. 믿음이 자라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듣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해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이제 디모데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말씀을 듣고서 마느냐? 아니요.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이제 무작위셨죠.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것은 이 대중들, 군중들 전체에게 그 부탁을 하질 않으셔요. 훈련시키셨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부탁을 하세요. 나중에 이게 더 확대가 되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공부는 많이 못했어요. 돈은 많지 않아요. 사회적인 배경과 지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좋은 공통점이 있는데 충성되다는 거예요. 네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둘씩 보내시는데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충성되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충성된 거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지금 내가 하던 급한 것이 있는데 놔두고 곧 따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충성됨의 특징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진 세베대와 한 가지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는 안 부르고 아들들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따라요. 충성돼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나다네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배경이 있는지 없는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는 언급이 없는데요. 하여튼 충성된 사람입니다. 속에 간사한 게 없어요. 간사한 사람은 충성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내 직업은 천대받는 세리야. 그러니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자격이 없어. 그러진 않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털어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충성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충성되다 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탁해봐야 어차피 마음만 상합니다.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탁해봐야 어차피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일 맡길 때요.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그 일이 진척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바쁘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뭔가 부탁을 하지 한가하게 빈둥거리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시간 여유가 많기 때문에
부탁하면 맡겨놓으면 잘할 것 같은데 빈둥거리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도 어차피 안 해요. 바쁜 사람이 평상시에 늘 최선 다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뭔가 부탁을 하면은 그 바쁘고 힘든 것을 하는 와중에 시간을 거기서 또 쪼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지혜로워요. 디모데야,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마. 너 내게 들은 거 있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도 많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 담임 목사가 된 지 벌써 이제 꽤 됐는데 뒤늦게 막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발발발발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막 이야기하고 막 책망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말 그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들 사실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충성된 사람들이 나왔다가 그 사람들이 잔소리 또 듣는 것밖에 안 돼요. 아, 이거는 뭔가 모순이 있구나. 거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더 지혜고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더 전략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자, 뭘 전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꾼, 충성된 일꾼의 핵심적인 일입니다. 다른 할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병사가 나오고 하나는 경기자가 나오고 하나는 농부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병사, 경기자, 농부. 자, 먼저 이 병사의 모습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의 특징은 고난이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행군할 때, 훈련 받을 때 이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마찬가지로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요 반드시 고난은 전제로 깔아야만 합니다. 이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재미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우리 보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영광의 길, 부귀 영화의 길, 출세와 성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 보고 들어가라고 하신 문은 어떤 문이죠? 넓은 문이었어요? 삐까뻔쩍한 대리석 문이었어요? 아니죠. 좁은 문이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말씀하신 분은 편안한 길.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미 가고 있는, 그리고 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길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길, 내키하지 않는 길, 피곤하다고 회피하는 그 길, 그 좁은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마땅한 모습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들은 기꺼이 고난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병사의 특징, 좋은 병사의 특징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나라 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무병제입니다. 다 가야 돼요. 우리 효원이도 이제 군대를 들어가야 돼요. 제 아내는 가끔 청성을 떱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군대 갈 걸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마음 아파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효빈이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기 싫은데 이런 생각은 안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의무병제가 아니죠. 돈을 받고서 일을 해요. 이 월급이 이제 꽤 돼요, 액수가. 그런데 의무병으로 갔던 돈을 받고서 복무를 하던 조건은 똑같습니다. 일단 군인이 되고 나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질 못해요. 훈련 받기 싫다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모이라 그러면 다 모여야 돼요. 그러죠? 졸리다고, 배고프다고, 나 지금 잠을 좀 자고 싶다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애 만나러 가고 싶다고, 가족들 신경 써야 된다고. 지금 우리 어머니가 생일을 맞으셔서, 칠순을 맞으셔서 내가 가봐야 된다고. 군인이 그렇게 얘기 못해요. 일단
군 안에 있을 때, 휴가가 아닌 근무 중일 때는요, 집안에 뭔 일이 있어도 군에 있어야 돼요. 이는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병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12제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 12제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때로는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먼저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12제자 그룹에 끼지 못했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지만 가족들 작별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이 뭐예요? 아니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지금 대장이 너 어디로 가라, 거기서 전투 준비해라 그러는데 집에 가서 인사 좀 드리고 올게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똑같은 원리.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치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 그 뜻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병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십자가 군병들이 많이 필요해요. 보면은요, 다 자기 생활에만 바빠요.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게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자로서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런 경기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승리자의 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은 올리브 잎으로 이렇게 엮어서 머리다 씌워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표현 중에 썩을 면류관이라는 말을 써요. 왜 썩을 면류관이라는 말을 썼느냐?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 월계관 영광스럽지만 조금 지나면 썩잖아요. 잎사귀니까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썩어질 면류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를 해요. 인정을 해요. 부러워해요. 존경을 해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월계관 씌워지잖아요. 금으로 메달을 만들어서 이제 달아줘요. 또 은으로 메달을 만들어서 달아줘요.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금메달 따는 거는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국가적으로 영웅이 됩니다. 게다가 이게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보탬이 됩니다. 메달 하나당 월 얼마씩 주는 연금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 몇 번 나가서 금메달 몇 개만 따면은 사실은 노후 보장은 다 돼요.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메달이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 안 믿습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없습니다. 참가해서 메달을 따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 면류관이 있다는 거 믿는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면류관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다 받읍시다. 상급 다 받읍시다. 저는요, 목사님,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아요. 천국에 있는 게 좋아요. 뭐 거기서 상급 따집니까? 그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별로.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런데 뭘 믿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찾잖아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찾잖아요. 기도를 통해 찾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상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믿으면은요, 사실은 막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급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누워있으면 상 못 받습니다. 앉아있으면 상 못 받습니다. 여유 부리면서 유유자적 걸어다니면 상 못 받습니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은 전력을 다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전심전력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해야 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노년이에요. 늙었어요. 몸에 병도 생겼어요. 이제 감을 잡아요. 나는 이제 곧 죽는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주변에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외로워요. 그런데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요, 절망, 좌절, 우울함이 차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차 있어요. 왜냐? 면류관 받을 걸 알거든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곧 의로신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 주곧 의로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노년에 이제 죽음을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가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이런 성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했을까? 내가 평생 동안 참 부질없는 데다가 시간, 인생, 에너지 많이 뺏겼구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 그 순간 지나가면서 소망과 기대가, 야, 이제 천국 가서 상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구나. 야, 참 기대된다. 이런 기대감 속에 여러분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임종할 때 와서 또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여기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사실지도 몰라요. 여러 계신 분들이 한 120살 사시면은 그 전에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얼굴을 여러분이 지켜보시는데 해같이 환하게 비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그것을 기대하면서 상 받을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찬란해야지. 공허함이, 허무감이 그 얼굴에서 보여지면은 그건 참 불행한 인생이 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당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시험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죠. 시험에 없게 하옵시고 그 내용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그 내용 없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도요, 어느 나라에 살아도요, 나이가 젊든 많든요 상관할 것 없이요 시험은 늘 있어요. 이거는 대전제입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거를. 인간으로 사는 이상은요 시험에서 자유로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은 있는데 시험에 들 수가 있고 시험에 안 들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야고보서는 뭐라 말해요? 이렇게 시험을 만났을 때 여기 넘어가서 팩 쓰러지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시험 당할 때 팩팩 쓰러지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허적거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잘 참으시고 뚫고 나가시고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면류관 얘기들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장로들에게 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는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건 특히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는 말인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지금의 장로직하고 성경의 장로하고는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교회 장로직은 칼빈에게서 나온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자로서, 맡겨진 목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면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다는 거죠. 한 구절만 더 인용할게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충성된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 남아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어차피 안 돼요. 이미 바쁜 사람, 이미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뭐가 돼요. 근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있는 교회잖아요. 라오디가 교회, 사대 교회가 책망만 받는 교회잖아요. 책망만 받는 이 두 교회를 향해서 니를 충성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이미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책망거리가 하나 없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제가 목회하면서 이것도 깨달았어요. 교인들이요, 충성하라고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강하게 충성하라는 이 메시지에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더 충성해요. 충성됨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메시지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계시록을 읽을 때 이 구절이 이해가 안 갔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 구절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미 충성된 사람에게 너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먹혀들었는데, 뺀질거리는 사람에게 네게 죽도록 충성해라, 이거는 아예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농부입니다. 농부. 자, 농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수가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농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곡식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의의가 있지 곡식은 관심 없어, 이거 거짓말이라니까요. 경기에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지 상은 상관없어, 이거 헛소리라니까요. 경기를 갔으면 상을 받아야죠. 농사를 지었으면 곡식을 거둬야죠. 여러분, 농사 자체에 의의가 있어요? 아니죠. 곡식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고죠.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씨 뿌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거저는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도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라는 그 금융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서 가깝게 지낸 사람하고 밥 한 그릇을 먹는 것조차도 공짜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거저되는 건 없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지 뭔가 된다는 거죠. 제 책이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옵니다. 먼저 책보다 더 잘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 가기 전에 원고를 끝내려고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글을 썼는데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손가락에 쑤셔가지고 틈만 나면 안 해보고 주물러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 따로따로 주물르고 묶어서 같이 주물르고, 틈만 나면 효빈이 보고 주물러 달라고 그래요. 손가락 관절이 왔어. 설교 준비할 때도 이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손으로 나눠서 쳐야 되는데 한 손으로 치니까, 그리고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뭔가 나올 때요, 그냥 거저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자녀가 저절로 쭉쭉쭉쭉 자랍니까? 대가 지불이 돼야 돼요. 똥을 좀 갈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거두는 거죠. 단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열심히 씨를 뿌린다고 다 거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거둡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일강 주변하고 달리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하나님께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셔야 비로소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요. 땀을 흘렸고 애를 썼고 온갖 노력과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면, 하나님이 지하수문을 닫아버리시면 농사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임하는 중에 나라가 다 망할 지경이 되니까 왕이 군대 장관 오바댜를 데리고서 직접 물줄기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질 때 결실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상황이 열악해요. 점점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충성된 일꾼의 대전제가 있어요. 기본 전제. 그게 뭐냐? 강해지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런 병사들에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구보, 체력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잖아요. 왜냐?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요, 막상 전쟁터에 보내도 군인 구실을 못 합니다. 체력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히든크가 명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올라갔잖아요. 그 전까지 8강에도 올라가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16강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뭐 그 이후로 여전히 못 올라가고 있어요. 또 한번 4강 올라가면 나라가 뒤집어질 텐데. 근데 히든크가 처음에 이 감독 직임을 얻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요,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는 일이었죠.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체력이 딸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엄청 빨라요. 근데 3분의 1쯤 지난 다음에 체력이 다 빠져요. 그러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강해야 돼요. 귀농이 지금 굉장히 유행이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요, 지원을 많이 해준대요. 그리고 옛날 같지 않고 이제 고부가 같이 되는 농업이 있어요. 요거 잘하면은요, 사실은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커요.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다고 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포기를 하는데,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된답니다. 농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도 강해야 되고요, 경기자도 강해야 되고요, 농부도 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전제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 강해야 된다. 디모데야, 너 좋은 병사가 되려면, 좋은 농부가 되려면, 좋은 경주가 되려면 대전제가 있는데 너 강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밀면 팍 쓰러지는, 조금 하다가 뒤심 딸려서 멈추는 그런 약한 모습 가지고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뚝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라톤 선수들 얘기 듣죠? 달리다가요, 중단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강하지 않으면 끝까지 완주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초에 사명을 맡겨줘요. 물론 연말 사무총회 때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연말까지. 그게 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끝까지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끝까지 병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나 못해, 이거는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붙어 있으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공급을 많이 받으시는, 그래서 강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면 말라져요. 여러분,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불태울 것 같은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요, 주일 예배 한 달만 빠져보세요. 그 말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의 불로 타오르고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으려면요, 이 공급이 계속적으로 주어져야 돼요. 근데 주일 드리고 한 일주일 동안 매일 큐티와 기도 생활을 하면은 이게 큰 힘이 되겠죠. 중간에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되겠죠. 새벽마다 와서 말씀 듣고 기도를 하면 이게 큰 은혜가 되겠죠.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강해지시는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뭘 말씀을 드렸느냐? 충성된 일꾼의 핵심적인 일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이건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씀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조금 고약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벚꽃, 윤중로, 끝내줘. 벚꽃길. 저 시흥역길, 끝내줘. 근데 그 길 말고 진짜 생명의 길,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벚꽃길은 수없이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입 밖에도 안 꺼내는 그 입은 삐뚤어질지어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보다 중요한 사명은 없어요. 전도하셔야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사람 가리지 말아요. 이 사람은 들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얘기했다가는 얻어맞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두 번째로 충성된 일꾼의 세 가지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있어요? 처음에 병사.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경기자. 이 경기자는 법대로 경주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농부. 이 농부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대전제.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한 대전제. 병사도 강해야 돼요. 경기자도 강해야 돼요. 농부도 강해야 돼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병사 노릇하고 제대로 경기할 수 있고 제대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영적으로 기초 체력 강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만해서는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단단하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서 생기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강한 영적인 활력을 주거든요. 날마다 은혜 받으시고 은혜 속에서 강해지셔서 멋진 병사, 멋진 경기자, 멋진 농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